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님께 한문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 네,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로 종영합니다. 마지막 시간. 네, 이게 잠정 중단이 될지 네. 아니면 다시는 못하게 될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평안함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부담 팍팍. 네, 부담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게 무슨 방송국이 아닌 다음에야 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이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려운 사정이 좀 됐으니까 앞으로 더 네. 많이 구독을 부탁드리고 네. 후원도 부탁드리고. 네, 후원도 부탁드리고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10계명. 네. 그러나 10계명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네.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좀 이야기를 읽을 게 있는데 일단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요? 16장. 네. 1절에서 3절을 우리 동민군 읽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망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당장 출애굽을 했더니 첫 번째 하는 것들이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거기서 죽는 게 낫다. 그렇지. 거기 이집트의 고기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우리가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도스잖아요. 엑소도스. 네. 네, 그게 원래 그리스어 똑같아요. 발음이 그리스 엑소도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엑스호도스,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하고 전치사인데 호도스라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거든. 네.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길. 근데 에크는 길 밖으로, 뭐뭐에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거든. 에크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웨이 아웃이거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있는 거죠. 살던 방법,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새로운 길은 만만한 게 아니지.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앞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너무 써가지고 이걸 마실 수가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하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들게 해주고 좀 가니까 또 배가 고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불평불만이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아, 저 장난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요? 심해요, 저. 장군님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그게 불평불만이 좀 걱정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 불안. 그렇죠. 그래서 엄청 불만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매우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자유의 백성, 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 때 가장 극복해야 되는 게 불평불만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청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 장군님이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네. 16장 11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어볼까요? 아,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에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예, 아주 되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있었던 거거든. 그럼 나왔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집트 경제와 이 광야의 경제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거든. 엄청.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죠? 네. 자기네가 이래서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매출하게 날려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보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몇 절이냐면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지?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만후거든. 만후. 거기서 만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네. 그래서 난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이제 종교 철학 사실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종교적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감탄사.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구나.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대제국 신이 준다거나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경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당 한 오멜. 네. 딱 1인 분량이거든.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모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진 않죠. 더 그 이상을 그렇지.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심지어 죽어서 남길 후손들에게 거. 남길 것까지 쌓아놓잖아요. 이게 동물의 세계 우리가 흔히 막 비하하면서 뭐 약육강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약한 놈들이 강한 놈들에 잡혀먹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저렇게
짐승 같은 세상에다 욕하지만 아무리 강한 사자나 호랑이도 일단 한번 먹잖아. 그러면 요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토끼를 잡아서 곁에 두진 않아요. 맞아요. 배고프면 그때가 네. 사냥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 성공률이 되게 떨어져요. 10%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하고 사자도 늘 굶주려 있어. 네. 사냥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먹고 비축해 두는 거는 우리 인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 경제와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절대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쉬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예, 마지막 날 안식일 되기 전날은 이틀치를 주잖아. 이틀치를. 그 다음 날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강력한 노동의 중단이에요. 그 안식일이라는 말이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했는데, 네, 샤파투라고. 원래는 그 샤파투에서 온 거라고 영향을 받는데 그 가나안 땅의 샤파투는 악령들이 나오는 날이어서 조용히 집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날이거든. 근데 그런 날을 이 안식일 날로 바꾼 건데 그 원래 뜻은 쉬어라가 아니고 노동을 중단하라 뜻이에요. 노동을 중단하라. 네.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맨날 우리를 몰아치잖아. 그쵸, 이제 뭐 그치? 네. 저도 하루 잘 못 쉬어가지고 저한테도 하는 말인데 네. 그래서 이런 노동에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사람을 노동의 그런 어떤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중단시킨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옛날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원하지 않아도. 그쵸. 근데 오늘날은 지 스스로 자기를 몰아쳐가지고 못 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이게 다른 거다. 핵심이고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를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거죠. 최소한. 자, 좋아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 봅시다. 19장. 네. 동민군 19장 5, 6절 읽어 주실래요? 5, 6절. 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먹을 것을 마련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딱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원래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아니에요. 중보의 역할이라고. 네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일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는 야.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서 정말 하나의 모범, 모든 백성에게 저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모범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꾸며가는 경제는 방금 말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일용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가지려는 순간 누군가는 일용할 양식을 잃는다. 네. 이 생각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거든요. 네네. 예, 장군님 많이 벌 것 같은데 많이 벌 수는 있는데 부자가 되긴 어려워. 아, 왜냐하면 나눠주거든. 나눠주는. 왜냐면 것만큼 나눠주는. 그렇죠. 많이 벌지만 베풀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말 일용할 양식조차를 살지 못하는 극변한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몰아붙이는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이따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란 말 있으니까 또 한번 할 텐데 네. 이제 그렇게만 해서 그러면 사람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라는 아니죠. 거지.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에 맞는 행실을 해야 되죠. 네. 그것이 이제 율법이 나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유명한 법조문이 있는데 네. 법조문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이걸 다 세 보면 나중에 뒤에 계속 법 나오거든요. 이제 네. 재미없어지는 부분이 나요. 계속 법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도 뭐 쭉 네. 해가지고 민수기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창출 민이야 와, 민. 여기까지요? 예,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계약들이 쫙 율법들이 나오고 신명기 넘어가서도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 또 모압 지역에서 또 율법을 내려줘요. 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세봤어. 음. 그게 모두 몇 개냐? 613가지예요. 오 마이 갓.
예, 613가지인데 네. 그 중에 248개는 뭐뭐 해라 하는 율법이야. 긍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는 거야. 부정이에요. 네. 더 많긴 예, 하네. 근데 이제 248개를 유대인 랍비들이 그거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뼈마디 숫자라는 거야. 오. 그리고 365는 다 알죠? 그래. 1년이요. 하루, 일 년. 1년, 네. 1년.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613가지 율법은 내 몸 전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1년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야. 의미가 그래서 이걸 있구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낯선 데 가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한국은 못 살겠어. 윤석열이 계엄 성공해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이민을 가야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느 나라 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 그게 있죠.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말도 배워야 되고 풍습도 배워야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613가지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계명이고 그리고 율법이고 법인데 그거를 압축해서 네. 10가지로 10계명이. 모아놓은 게 10계명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0계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이. 그래서 10계명은 그 613가지 계명의 가장 근원을 토대를 이루는 계명이에요. 다 추려서 이렇게. 예, 추려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613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를 추리면 10계명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그 10계명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자, 1절부터 17절 장군님 읽어주세요. 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쫙 읽어서 이거 어릴 때 막 10계명 외우는 거 막 외우는 거 막 퀴즈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딱 읽었을 때 일단 느낌 물어볼까? 뭐 가장 뭐 와닿는 거 있어요? 좀 뭔가 처음에는 되게 이게 설명이 엄청 많았는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설명이 붙어 있는 계명이 있고 그냥 짤막하게 계명만 나온 계명이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겠지. 그럼 설명이 붙은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설명이 없는 게 더 중요할까? 설명이 붙은 게 더. 그렇지. 설명이 붙은 게 더 중요하겠지. 이건 자세히 설명해줘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 하나 알고. 장군님은 혹시 뭐? 저는 그냥 눈에 갑자기 확 띄었던 게 있어요. 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게 갑자기 맞아요. 시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앞에까지는 맞아요. 그냥 많이 익숙했는데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띄었어요. 좋아요. 그거 이따가 얘기할 때 이거 설명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도. 아주 정확하게 잘 찝었어요. 네. 근데 보면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제 약간 한 걸음 물러서 전체를 보면서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도 똑같이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어요. 네. 긍정 명령은 2개밖에 없어. 놀랍게. 그게 뭐예요? 몇 개면 몇 개명일까?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렇죠. 그게 5계명이거든. 네네. 5계명이 긍정 명령이에요. 하나 네. 더 있어. 또 뭐 있지? 안식일. 그렇죠. 네. 8절에 보면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네. 그러니까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중에 더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이 두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죠? 꼭 해야 되는. 해야 네. 되는. 하지 못한다보다 너 하지 마 이거보다 이건 해야 돼. 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이 두 가지가 근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살아 있을 때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거든. 네네네. 우리 인간으로서. 네. 근데 둘 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맞아요. 예, 둘 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씩 그냥 들어가 봅시다. 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0장 1절이에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바로 나왔어? 어떻게 네, 어떻게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네, 어. 그게 곧 법이고. 네. 그래요. 바로 알았네. 맞아요. 이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 출애굽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잘 얘기 안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말해. 네. 그리고 모세가 전하도록 해.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네네. 일단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2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네, 하나님이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계명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거를 계명을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계명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인지 한번 그렇지. 각인시켜주는. 설명해주는 전언. 네. 우리 헌법 같은 거 보면 헌법 법문 나오기 전에 전문이 있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교는 이거를 1계명으로 생각해. 또 관점이 재밌죠? 달라요. 다르네요. 그래서 똑같이 10계명이라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10계명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10계명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 10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온 데가 있거든. 네. 성경에 이거 10계명이다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의 원어는 10가지 말씀들이에요. 10가지 말씀들.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 말씀들이에요 그냥. 아세레트가 10가지고 네네. 드바림, 데바르가 말하다니까 다바르가 말하다니까 하드바림은 말씀이야. 그 10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도 데카로고이라고 번역했거든. 데카가 열이에요. 데카메론. 10가지 이야기잖아요. 로고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로고스. 말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새긴 센 건데 뭐가 첫 번째냐 할 때 유대교는 바로 2번이 1계명일 정도로 1계명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3절이 1계명이거든. 섬기지 못한다 하는 신들을.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가 1계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바로 2절은 지금 동민군이 얘기했는데 네. 모든 계명에 있어서 이건 다 들어가는 계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야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근데 그 야훼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너희를 이끄는 야훼지. 네. 난 야훼다 해놓고 다른 신 못 섬겨. 나 야훼야.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야훼야. 안식일 지켜. 나 야훼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네네. 예, 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이거 왜 지키지? 이거 왜 지킬 수가 있잖아. 이런 법은 왜 만들었지?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지켜야 될 그 근원적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받쳐주니까. 이게 받쳐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거지.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참 이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집안에 애들이 여러 명이면 네. 맨 맞이를 하여튼 잘 키워야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밑에 애들이 다 고생해가지고 얘만 밀어주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맨 큰 맞이가 하여튼 동생들의 희생 속에서 뭐 잘 됐어. 그럼 동생들이 말할 거 아니야. 나 누구야? 나 너 형 그렇게 하려고 아니면 오빠 그렇게 하려고. 내가 다 희생했어. 내가 다 돈도 벌고 내가 중학교도 못 가고 내가 공장 가서 돈 벌어서 형 고시 때 붙였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너 나한테 잘해야 못해야 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네네네. 약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법 안에 자격이 하나님이 딱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끌어내는 게 나란 구원해 말이야. 주신 거죠. 내가 말하는 거라고. 네. 알았죠? 네네네.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수여자는 바로 구원자였다. 모든 계명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 전문 서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명 앞에 이거를 넣어도 똑같이 다 들어가는 말이다. 그래놓고 이제 첫 번째 계명이 그 유명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신들이 누굴까요? 그 이제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그 신들. 뭐 라나, 그 쿠엠 신이라든가 그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신들은 이미 다 죽였잖아. 네. 그렇죠. 이미 다 처단했어. 처단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돼. 벌써 그리고 자기네가 죽였잖아. 자기네가 큰 음신도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신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신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신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 신이 있거든. 네네. 바알. 그다음에 다곤이라는 신도 있고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어떤 신이냐면 물론 이집트의 신들하고 똑같은데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적이고 잘못 읽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막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거는 자본주의적 경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아요. 탐욕과 풍요에 물드는 방식.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것을 물들면 물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럼 제국이 되면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네 밑에 두고 식민지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애굽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는 거야. 종살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그런데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무슨 부처님 믿지 말라, 공자 말씀도 듣지 말아라, 뭐 이슬람교가 말하는 배척해라, 그런 뭐 이런 게 아니라 쿠란 같은 거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돈만 알고 돈만 벌면 다 된다 하는데 넘어갈 것이냐. 최근에 뉴스 알아요? 그 김건희 처가가 그쪽이 하는 요양원. 네. 그 뉴스 못 봤지? 여기 봤죠. 네, 알긴 알죠. 그 온 요양원이라고 요양원이 있는데 얘네들이 돈에 눈이 어두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수급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금 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것도 조금 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 뜯어낸 거야. 근데 진짜 그 아프신 어른들에 대해서 대한 게 그 기자의 장인수 기자인가? 그에 의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해. 그런 식의 인간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는 그래서 비인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런 구조에 내가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다. 높은 종교적 가르침들은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4절에서 6절이요? 네,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네, 그렇죠. 이것도 막 이거 설명이 붙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질투하는. 그래서 어떤 우상 숭배도 안 된다. 근데 이 우상 숭배 할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또 다른 종교를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보통 감사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가 다니는 길마다 지켜주셔서 고맙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 근데 그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 결국엔. 이유는 결국은 나를 그러니까-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가만 보면 내가 하나님이야. 날 잘 보필하였군요, 하나님.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하면 이제 이거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건데 종교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히는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그 사태. 그래서 최고로 섬겨야 되지 않을 거를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 그런데 보통 그런 거지. 사람들이 돈, 또 뭐가 있을까? 사회적 지위? 명예, 명예. 인기. 뭐 인기 네. 엄청나. 인기가 그 어떤 것보다 최고라고 연예인들은 진짜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명예라면 오늘은 인기지. 네, 그게 네. 같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인기, 이 인정 욕구. 맞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가치를 놓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 그 유대 그리스 전통에서 이 십계명이 위대했던 게 뭐냐면 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거를 추구한다는 그 자세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얘는 이게 그 자체로서도 위대해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벌어진 일만 보거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욕을 했어. 그럼 당장 내 귀에 들려오는 건 욕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잠깐 멈추고 제가 왜 저렇게 욕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요. 어렵죠. 막상 그 상황에 막상 되면 어려워. 왜 욕하지? 왜 나도 욕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걸릴 때도 당장 들려오는 소리들만 다 그렇죠.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잘.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그거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 당장 보이지 실현할 수 않는 있는. 것, 그거를 추구하게 하는 자세가 사실은 과학도 만든 거고, 사실은 문명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다. 그리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만들 수 있겠죠, 인간이. 네. 응? 피조물로. 그죠. 그 다 뭐 두들겨서 거대한 동상도 만들 수 있고, 그쵸. 엄청난 무슨 뭐 피라미드 같은 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와 하거든. 우리가. 네. 내가 이제 예전에 베트남에 하여튼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베트남 다낭에 네. 가면은 그 프랑스식 뭐 그 마을 같은 게 있어요. 그 옛날 그 지배할 때 산꼭대기에 되게 멋지게 지은 건물들이 있거든. 네. 유럽에 온 것 같아요. 베트남인데. 네. 근데 거기 엄청난 건물들이 지어놨거든. 그걸 가서 우리가 와 멋지다 이러거든.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인간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네 손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형상 보이는 거 조작할 수 있는 거,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고 3대까지, 그지? 3, 4대까지 안 지키면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잘 지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궁극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가는 애들은 사랑으로 베푼다고. 수천 대까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네.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면은 네. 조금 너무한 거 아니다 이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좀 그렇게까지 이게 왜 할 연저지로까지? 일인가? 막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오해하는데 3, 4대가 옛날에는 같이 살았다고. 네네네네. 한 집에. 네. 그러니까는 니네 그 가족이 망한다 그런 거야. 니네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이 조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그렇게 여기는 너희 가정이 망한다. 근데 그 가정이 3, 4대가 살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아무래도 단위를 말한 거군요. 그렇죠. 함께 살고 있는 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수천 대까지, 그건 정말 대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자 7절 이름을- 동민군 읽어주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름은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 이름이 곧 존재예요. 네. 존재가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면 그래서 왜 지난번에 모세가 갈 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네. 바로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네. 물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말로 했잖아요. 네. 우리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그랬잖아. 야훼가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이 곧 존재니까 네. 존재를 함부로 부르는 거는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는 존재에 대한 모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 팔고 다니지 말아요.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름이 존재라는 걸 알겠지. 네. 그럼 함부로 부른다는 게 뭔가. 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성경에 뒤져보면 정말 중요한 거 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지. 아, 네. 내가 이거 안 하면 천벌 받을 거야. 네. 우리도 이때 천을 쓰잖아. 네. 네. 똑같이 얘네들도 반드시 할 거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은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로 나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쉽게 이제 아무데나 막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 감히. 감히 막. 맹세해. 그렇지, 그렇지. 맹세한다니까. 뭐 별거 아닌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부른다는 거는 가치 없는 일에까지도 개입을.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마치 자신의 그 거짓을 둘러엎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거지. 그럴 때 그런 놈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건 죄가 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거는 오늘날 사실은 목사들. 왜냐면 너무 위험하거든. 우리도. 예. 이게 자기가 물론 설교학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쵸. 선포하라고 가르쳐요. 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칠 때 마치 지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거든. 진짜.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 그런 거죠. 이용하는 거. 네. 저 너무 많이 봤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네네네네.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되는. 네. 어느 순간도 그게 내 뜻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 아닐까를 염려해야 돼요. 그게 그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장군님 읽어주세요. 다음 갑시다. 8절부터 11절이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네. 기억한다는 거, 여기서 기억한다는 거는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정말 그것을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 지금은 여러분이 달력이 있으니까 네. 편하게 달력 보면서 이런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달력이 없는 거, 고대 사회는 달력은 보통 왕이나 황제가 반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11월이 됐다, 뭐 4월이 됐다. 그럼 4월 첫날 희생제사 같은 걸 드리면서 오늘이 무슨 달 첫날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거 가서 세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찾는다는 게 이 만만한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서 일부러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거룩히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럼 거룩히 지키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노동을 중단하는 거다. 네, 그렇죠. 노동을 중단하는 거는 그 애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을 끝낸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또 휴식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메타인지가 가능하게 돼. 너무 저도 사실 요즘에 그 걱정인데 너무 일이 많으면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이게 해야 될 일이 맞는가? 맞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 중요도가 뭐 100인가 아니면 50인가? 이런 걸 판단할 시간 없이 그냥 하게 돼요. 계속 그냥. 예. 이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일도 망치고 나도 망쳐요. 맞아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지.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장군님. 예,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네. 아,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유가 하나 재밌는데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걸 다 만들고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로 창조주가 그렇게 말했다 하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십계명에 있는 본문이 있거든. 자, 신명기 찾으세요. 5장 15절.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주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렇지. 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종살이할 때 네. 종살이하던 너희를 끌어냈으니까 예?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주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신학 네. 그리고 사회적 이유가 있어. 그죠? 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으면은 계속 거기 굴러가니까. 네. 예, 그럼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거든. 돈만 생각하고. 그게 하나가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쉬어야 돼. 심지어 내가 쉬는 거 문제가 아니라 14절 읽어줄래요? 그러면 14절? 아까 똑같은 거? 14절이요? 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이것도 중요한 거든. 네. 그렇죠? 다 쉬게. 왜 이제 보통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약간 성실해서 문제긴 한데 네. 제가 세명사랑교회에서 목회할 때 네. 제가 너무 성실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 그러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네. 그냥 눈치가 배잖아요. 뭐라고? 부교역자들이 네. 계속 나와야 되니까 같이. 내가 막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데 부교역자가 늦게 와서 그쵸. 먼저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 정말 안 좋은 상사죠. 사회생활에 약간. 진짜 안 좋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하면서 아무리 좋은 상사도 없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네. 내가 정말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더 신경 근데 쓰이죠. 그게 안 되죠. 근데 뭐 그래서 잘했어. 우리 부역자들은 네.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출퇴근했거든. 네. 자유 출근제 우리 시간 같은 거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 빡세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못 쉬는 거거든 밑에. 네, 저 네, 네. 밑에 있는 사람 못 쉬죠. 못 쉬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읽으면 이 안식일은 자 이사야서 58장 갑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인데 요건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본문을 봐서 안식일을 보내는 게 진짜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 주 안에서의 즐거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뭐의 즐거움을 누리느냐도 또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남들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네. 이제 남들대로 뭐 그죠? 그죠. 폭력적 성향이 있고 네. 확 패면서 즐겁고. 근데 그건 옳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는 안식일은 또 하나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는 날로서 우리에게 제정된 거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안식일. 야, 그래서 이제 안식일 기억 거룩히 지키라고 한 거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누가 읽을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예, 이거는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네. 이거는 또 하나님께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라. 네. 그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뭐 이런 말이 전부 다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이걸 부모에게 똑같이 씁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요. 네. 요거 두 개만 지금 긍정적 의미라 했죠. 안식일과 이걸 네네네. 그냥 둘 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을 10계명인데 이거를 나누라고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앞에 5계명, 뒤에 5계명으로 나눕니다. 오로. 5로 나눠요. 5. 앞에 5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네. 거. 네. 뒤에 5계명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과. 것으로 나눠요. 네. 그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앞에 들어가는 거지. 네. 이게 5계명이니까. 네. 그럼 왜 그러냐? 잠시 질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들의 속담 중에 어머니는 근데 거기 아버지는 안 나와.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어. 어머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때 그만큼. 살아계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뜻인 거거든. 네.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대대로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들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셨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부모가 그때 그랬구나. 어릴 때 깨닫게 몰랐는데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공자에도 보면 논어에도 보면 효도 물어보는 게 있거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았을 때 효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부모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탁 치워버리고 이제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런 놈은 효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것서 이 부모 공경은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일단 하나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5계명과 뒤에 5계명 중에서 네. 앞에 5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에 놓아 있지만 말한 대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량 역할도 해.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부터 4계명과 뒤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한가운데에 브릿지가 5계명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종교고 그다음에 이쪽 사람 섬기는 거는 사람 사회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역사를 이어간다 그러잖아요. 역사. 네, 그렇죠. 이 역사를 잇는 것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나오냐면 이게 또 온용화 의왕은 또 나오네 이거. 노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쉽잖아요. 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떤 무슨 효과, 수단, 무슨 노동력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차별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 일본 영화 유명한 나라야마 부시코인가? 네. 거기 보면 이제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고려장 이야기 같은 게 영화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을 정도라는 먹을 게 없으면은 일은 못하면서 음식만 충전할 경우에 부모를 그냥 버리는 게 그래서 자연에서 그냥 죽을 맞도록 하는 게 그런 게 하나의 전통인 사회도 있었다는 거지.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놀랍게 오히려 가장 사회에서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무척 어려운 거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국민의 전체 뜻을 잘 맡은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정부가 누구에게 눈을 돌려야 되냐고 할 때 가장 사회에서 가장 약한 거, 별로 쓸모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 오히려 더 나은 사회가 된다니까. 이해했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보상이 있어. 보상이 뭐예요?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오래오래 사는 방식은 뭐냐면 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사회가 될 때 그게 오래도록 되는 사회라고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 진짜로 그러다니까. 네. 그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지 제도를 잘하고 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 자, 요건 기억하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쉽죠. 그다음에는 자, 우리 할인하지 못하고. 직관적이다 다. 예, 나머지. 13, 14, 15, 16 같이 읽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살인하지 못한다. 음.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살인하지 못한다는 이게 범위가 큰 틀에서 네. 살인이 꼭 살아있는 사람 죽여야 살인이냐? 그건 아니지. 예, 인격적 모독을 해도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사회적 낙인을 찍어도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심리학적 살인, 사회학적 살인, 막 종교적 살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가 갑자기 원래 모든 종교에게 종교 자유를 줬는데 한 종교 믿는 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다른 종교 믿지 마. 그건 건 종교적 살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안 된다. 간음은 사회 기초적 질서로서의 가정 지키기예요. 절도는 사회적 기초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유재산 보호야. 오, 다 보호의 약간 예. 그런 부분. 거짓 증언 이제 아까 장군님 말했잖아요. 장군님이 네. 네. 거짓 증언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의 구현의 문제예요. 이게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 거기서 거짓말로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그게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7계명, 8계명, 9계명 간음, 절도, 거짓 증언은 사회의 아주 기초적 질서를 다루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10계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선 앞에 두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10계명 두고 그러면은 앞 가운데 9계명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셋, 중간에 셋, 마지막 셋으로 셋?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셋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신과 관련된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끝없이 추구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는 뭐냐면 당연히 그 저거잖아요. 그치. 안식일, 네. 안식일 부모 공경, 살인 금지거든. 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까 노동을 쉬게 하는 노동 중단의 문제가 있죠. 그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네. 근데 부모는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지는 역사를 지키는 문제가 있고 살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람과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아까 말한 이 사회의 기초적 질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읽으면 이게 마지막. 재밌어. 자, 17절 장군님 읽어주세요. 17절이요. 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 이게 탐내지 지금 못한다. 여긴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남의 거를 이게 도둑질하지 못한다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삶을 볼 수 그러게요. 있거든.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전부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근데 17이 마지막 10계명은 행위가 아니야. 마음 자체네요. 그렇지. 탐하지 못한다. 어머. 탐욕 자체를 제어하라 이거야. 아, 내면에 있는. 예, 내면에 있는 과도하게 남 보면서 저 갖고 싶은데,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옷 입었는데, 좋은 차 샀는데, 쟤는 저렇게 커피 게이샤 마셔? 나는 이제 그냥 1,000원짜리 먹는데, 이 모든 마음, 그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언이 나 야외야, 나 야외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네. 똑같이 모든 행위 밑에 이게 깔렸다는 거야. 살인을 왜 하나? 그 질투해서 하는 거야. 질투해서. 그쵸, 뭔가 왜 그 도둑질 하나? 심리적인 부분. 왜 거짓말 하나? 왜 거짓 증언하나? 왜 부모 공경하지 않나? 그 속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속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탐심,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서서 뭔가를 갖고 싶은 이 욕망이 있죠. 네.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9계명까지에 깔려 있는 게 또 이거예요. 그 두 개가 깔려 있는 거죠. 야. 하나는 야외를 기억하는 게 깔려 있는 거고, 네. 하나는 내 마음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거야. 처음과 끝이 딱딱. 딱 맞는 거. 그래서 이게 서한하고 10계명이고 333 딱 맞아서 딱 데칼코마니를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춰준 거다. 근데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네. 다 그래요. 진짜 근데. 그러면 자 탐심 또는 시기 질투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식은 뭔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식. 아까 인정 욕구만큼이나 이게 힘든 거거든. 네.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말도 다 잘 다른 말이야. 인정받고 싶다는 말도 내가 남보다 나아 보기를 네. 또 남에 있는 것도 내가 갖고 싶기를 하는 거 다 연결돼 있거든. 네. 이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식은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사는 바로 선에 있다고. 네. 종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내가 이끌어냈다. 끌어냈지 않았냐.
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흙에서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초반부터 우리가 감사하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네.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이렇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된다. 자, 요게 이제 플러스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장군님 읽어주세요.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 되게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네네네. 이게 여기에 지금 또 십계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저기 우상 숭배 신- 신상 만들지 말아라. 그죠? 근데 흙으로 제단을 쌓으래. 흙으로. 흙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흙이. 흙이 저희가 이제 응. 그게 다시 돌아가는 그렇지. 그런 우리는 무슨- 흙에서 흙으로 왔잖아. 빚어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대의 모든 제국은 흙으로 제단을 쌓았을까? 돌로 제단을 쌓았을까? 돌로? 돌로 쌓죠. 네. 그랬는데. 돌로 쌓아야지 웅성하게 넓게 살 거 아니야. 네. 네. 우리도 건축물을 지지대가- 지금 그쵸. 101층짜리 건물 지려면 흙으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못하죠. 되죠. 못하지. 뭘로 해? 콘크리트로 하잖아. 네. 그 콘크리트로 하면서 그게 거대 제국에서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특별히 그 무슨 돌을 혹시 너희가 돌로 쌀 수 있긴 한데 네. 돌로 쌌다 하더라도 원래는 안 되지만 네. 돌로 싼다 하더라도 무슨 돌 쓰지 말라고? 다듬은 돌은 쓰지 자, 말라. 왜? 왜지? 뭔가 그 자기의 그 손이 묻어서 그런 거. 정을 대면 어.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만들어준 그 형상대로 그러니까 쓰라는 거. 누가 돌을 다듬지? 사람이. 그쵸. 여기서, 네. 네. 왕이 다듬나? 아니요. 아니요. 누가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렇지. 안 된다는 거야. 노예제도. 그걸 여기서까지. 이거 할 때 네. 보나마나 이건 계급 사회가 된 거거든 벌써. 돌 다듬는 것도 다듬으라고 시키는 놈이 있고 다듬는 놈이 있다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이걸 그렇지. 그쵸 그걸 배제시킨 거고. 예. 네. 그런 거 자체를 안 된다는 거야. 꼼꼼하시다 엄청. 그리고 또 층계도 만들지 말잖아요. 신기해. 층계야말로 그게 사회적 지위 계급을 나타내는 그쵸. 거거든. 물론 여기는 너 층계 올라가면 알몸 보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썼지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우리도 층계가 있잖아. 네. 하층 계급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고위 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이 고위 계급에 있는 놈들 한 번도 기득권을 놓지 않은 놈들은 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을 괴대지로 여기거든. 그렇죠. 니네들은 뭐 이렇게 여기잖아요. 네.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게 재단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네. 놀라운 거죠. 여기서 너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기억하고 흙은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누구는 일 시키고 말이야. 누군 죽어라고 일만 하는 그런 사회 만들지 말고 그런 사회 만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층계 같은 것도 아예 만들지 말아라. 야, 근데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재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너무 이게 재밌죠. 그런데 놀랍게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자, 2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1장 2절이요. 21장 1, 2절.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렇죠. 이 뒤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거든요. 노예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노예가 없어야 됐잖아, 사실은.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예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땅을 똑같이 나눠줬어. 네.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디는 농사를 잘 되고 어디는 농사가 안 되거든. 그거 그럼 이 농사를 안 된 사람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빌리잖아요. 네. 빌리게 되는데 농사가 또 안 돼. 그럼 나중에 빚이 쌓이죠. 그 노동으로 빚이 쌓이면 이제 노동으로 갚다가 노동을 못 갚으면 땅을 바쳐. 땅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노예가 되거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히브리 사회에서도 원래 그걸 강력하게 막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상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다시 그 6년 정도는 어떻게든 그래 좋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된 거는
오라 좋아 그렇게 해. 그러나 6년이 되면 어떠한 몸값도 내지 않고 뭐가 된다? 자유의 다시 몸. 자유인이 된다. 어. 이거를 얼마나 보존하려고 노력했는지 알겠죠. 아, 계속 네. 안 되려고. 안 되게 오늘날 하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삶이라는 거는 옛날에 노예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주민 노동자들이 정말 법의 보호도 못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등록 노동자가 있고 미등록 이주민이 있거든요. 예, 미등록 이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뭐 애를 낳는다든지 무슨 다쳤다든지 할 때 이게 돈이 막 보험 같은 거 못 하니까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탕감해야 되겠느냐. 어떤 몸값도 받지 말고 탕감하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법이 계속 나오니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정말 읽고 싶지 않은 너무나 지루한 성막을 짓는 일이 나옵니다. 성막. 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막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무슨 소리를 이걸 듣고 있나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그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자 애굽에서 네. 애굽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비돔과 라암셋을 그런 것을 건설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하기 했습니까? 싫어도 했죠. 하기 싫어도 했죠. 네. 성막은 달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 읽어주세요. 25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렇지.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만 받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건 안 받는 거야.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성막 짓는 거하고 너무 달라. 제가 또 읽어줄게요. 네. 36장 36장 제가 2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7절까지. 네. 사실 그 전에 35장 2절도 보면은 35장 2절부터 35장 5절부터 더 먼저 읽을게요. 네. 35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하면서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 36장 2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이제 일하는 거죠. 성막 지을 때 그 일할 능력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부른 거예요. 네. 근데 기꺼이 하는 사람이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게 다르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집 짓는 거하고 네. 비돔과 라암셋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지.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 기쁘게.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은 일 못하게 합니다. 와, 그런 자유의지는 완전 계속.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말했지만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네. 천막이라고 그래봤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결국 온 세상 만방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런 식의 율법, 이런 식의 세상, 이런 식의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뭔가 이집트 자체에서 나온 것만이 그게 출애굽기가 아닌 뭔가 그 내면에서부터의 그런 나오는 느낌도 뭔가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기존의 그런 틀에서 맞아요. 벗어나는 그런 게 너무 외부적 억압뿐만 아니라 네. 진짜 나를 억압하는 건 나였다. 그쵸 그런 부분.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진짜 그걸. 장군님? 저는 사실 십계명 하면 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정도로 알고 율법, 법 그냥 그 자체로만 해석을 해서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꼭 지켜야 하는 거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이다, 이끌어낸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십계명은 맞아요. 꼭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거야 라는 게 전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 파악이구나, 결국은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또 추가적으로 이 십계명이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그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좀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는 그런 좀 이렇게 보답을 바라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좀 놀라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인 네, 거죠. 진짜. 예, 그리고 그게 앞뒤로 아까 말한 대로 너를 구원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마음, 탐심을 다스리는 것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피조물, 그리고 사회적 기본적 질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된다. 맞춰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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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예, 이제 너무 이걸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잘 네, 살다가 평화나무가 다시 부흥하면 우리를 불러줄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2강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땅의 티끌 같은 존재를 생명체로 만드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백성을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택하셔서 참된 자유인으로 그리고 자유의 계명을 주시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역사의 대변혁기에 있습니다. 이 변혁기에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잘못된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평화나무가 열심히 만들었던 우리 말씀하시면이 또 앞으로 좋은 계기로 더 멋지게 다시금 기획될 날을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